어떤 변호사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 회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재판, 교도소, 또다시 범죄, 그것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이 회전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범죄자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전문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5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한 달이 되지 않아 형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회전문 공식을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서초노인요양원에 한 달에 2번 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중증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서 개인 기도를 해드리는데 약 20명 정도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그 일을 한 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가 회전문이 되고 말았다는 자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형식화되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질책이십니다. 매일 3번씩 기도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형식화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금식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고 말았죠. 실로 영적인 회전문에 갇힌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배가 잘못되어졌습니까? 기도가 잘못되어졌습니까? 금식하는 형식이 잘못되어졌습니까? 그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형식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회전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빌리 프라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연극의 성공과 실패는 대본에 있지 않습니다. 연극 배우가 잘못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12월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 형식이 문제입니까? 기도드리고 금식하는 형식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앞뒤가 좀 바뀔 수 있고 강조점이 달라지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형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봅시다. 하나님은 그 2 사람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 말씀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은 그 제물 속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제물 속에 자기를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기도나 금식 모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드리는 예배와 기도 금식이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영적 회전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 속에 드려지고 예배 속에 드려지고 금식 속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 나를 드리는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20대 후반과 30대에 8년 정도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 시간 수업을 들어가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강의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산만해요. 집중해서 강의 듣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습니다. 산만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다. 유전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와 금식에 내가 드려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경건의 훈련과 기도와 금식이 매순 성실하게 이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번제와 소제를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두 제사를 연결하여 어떤 사람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경건의 훈련에 제대로 성실을 하느냐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3절은 번제의 규례입니다. 그 규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과 13절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저녁에 들은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석쇠 위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가 뜨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요.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하실 때마다 저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드린 번제물을 제단 위에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으로 보면 밤 자는 시간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드리되 나의 전부가 드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번제의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항상 매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순 나의 전부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만이 아니라 5가지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를 버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바깥에, 즉 성막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제사장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평상복을 입고 그 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옷의 중요한 이유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삶, 모든 시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 드림이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새끼 밥 먹듯이 주일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여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은 일순간만이 아니라 매순, 일부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세속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점령군 로마 장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이 다 우상 섬깁니다. 근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점령군 장교로 와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실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고넬료가 세웠을 것이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때에 말씀을 거역하고 전부 내 멋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한 달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 예배가 거룩하게 모든 삶의 시간 속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살아있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니 진정 오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와 삶이 되기 위하여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성국 선생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연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사춘기가 가장 심할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행복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성적이 대부분 우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행복했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되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목표 달성을 해내는데 탁월했다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의 행복의 준비는
오늘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된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그때 행복이어야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 젊어서의 고생이 심각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진정한 의미의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1000년에 걸친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첫 마디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이 오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안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매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이 저 말씀대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오늘의 시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행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소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3절은 소재의 규례입니다.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저 말씀은 언제 드리는 소재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할 때,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는 모든 소재물을 100% 다 온전히 불사르고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그 외의 모든 세자, 위임식 말고 그 외의 모든 소재는 한 움큼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제사장들입니다. 소재의 규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물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재의 한 움큼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간에 5가지 제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 책에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생각에도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공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것을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재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재물은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대대로 너의 소득이 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어 구우면 안 됩니다. 누룩은 성경의 죄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데 그 물질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를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언제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거룩한 삶이 되는 사람입니까? 물질 관계가 제대로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물질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녀의 학비를 주든지 시장을 보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떤 데 사용되더라도 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봅시다. 공회원의 권력자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회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붙들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70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로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곳에 69명이 찬성한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이 반대했습니다.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각오한 선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그리고는 자기가 판 새 바위 무덤, 최고로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로 좋은 천으로 수의를 입혀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께 소재를 드린 사람, 물질과 권력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무덤이 주님의 부활의 장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주의 제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권력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그 권력을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매순드리는 것, 구별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물질을 구별되게 제대로 사용할 때 오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번제와 소제의 규례대로 사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절 마지막과 21절 마지막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와 우리의 월요일세 토요일의 모든 삶이 번제와 소제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듯이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거역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는 형식화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게 저주입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위에 더 큰 사명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제사장이 되는 저희들, 번제와 소제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나를 전부 날마다 드리는 그 삶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구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큰 축복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